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그대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게 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짧을 것 같아가지고 신약성경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6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야 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일같이 살인의 소식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뉴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듯 해가 갈수록 이 살인의 잔혹함의 정도가 점점 더 세어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사람 죽임의 소식들이 곳곳에서 보도되고 또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계명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계명으로서 구약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십계명이 전달되기 전에도 살인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전달된 이후에도 살인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나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역사들이 특별히 살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십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1절과 2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표현을 통해서 십계명을 다시 부각시키시면서 살인에 대한 자기의 해석, 새로운 해석을 선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 전에 과거의 이해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시고 신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듣지 않았느냐?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 살인이다. 형제에게 또라이, 바보, 멍청이, 스투핏이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이다. 세 번째로 미련한 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재해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사시면서 혹시 이런 거 안 하셨습니까? 만일에 하셨다면 살인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그렇게 하는 모든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끝내는 무슨 불에 들어간다고요?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육체적인 살인 또는 가시적인 살인을 정신적인 그리고 비가시적인 살인의 영역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과거의 율법적인 이해의 살인의 영역을 복음적인 이해의 살인의 영역으로 확대 해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살인은 육체의 생명을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생명에 해를 가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의 깊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루어야 될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질내는 거예요. 이걸 짧게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뭐 하는 거요? 반응하십시오. 형제에게 뭐 하는 거요? 분노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형제이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건 간에 분노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에 대해서 형벌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형벌이 심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분노만이 살인은 아니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어떤 경멸이나 모욕이나 그리고 그것을 동반한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나 행동도 모두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신약의 백성들에게 공회에 잡혀갈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시적인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비가시적인 형벌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한한 시간적인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시간적인 형벌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으면서 공회에 잡혀가서 벌도 받겠지만 죽어서 지옥에 가서도 벌을 받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타인을 미워하고요, 타인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또한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하는 것 자체를 살인이라고 하셨고요. 그 살인에 대한 최종적인 목적지는 너무 무섭게도 지옥불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내려져 있는 센텐스, 선고가 똑같습니다. 지옥불이고요. 그것도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은 형벌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나에게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설교 진도도 더 이상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휴가 갔었는데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일을 어쩌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을 미워했고요, 또 지금도 미워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워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결과로서의 살인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원인으로서의 살인에 대한 시각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나타나면 살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의 중심으로부터 이미 원인에 살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우리 인간의 분노와 이 경멸과 같은 원인으로서의 살인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다른 사람의 평가자, 내가 다른 사람의 판단자가 될 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생각을 선악과로 규정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 선악과가 너무 궁금해서 이것만 팠던 적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한글로는 3글자이지만 히브리어는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치, 뉴욕 매치가 아닙니다. 매치, 디아트, 그리고 톱, 라라고 이렇게 해서 4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열심히 번역해 보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The tree that gives the knowledge what is good and evil, what is right and wrong입니다. A tree가 아니고요, a knowledge가 아닙니다. The tree and the knowledge입니다. 지식을 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즉 생각을 주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되면 knowledge가 아니라 the knowledge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선과 악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완벽하고 절대적인 생각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분별하기 원하는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퍼펙트한 생각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완벽한 생각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먹으면요,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완벽한 지식과 생각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보기에도 아름다웠고요, 먹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이신 아 씨와 이 씨가 그것을 단숨에 먹어버리고 눈이 밝아져서 그 완벽한 생각을 소유하면서부터 주저없이 자기 생각이 옳다는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곧 자기가 완벽한 하나님이 되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그 선배들의 후배인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과 악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타인을 향해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자, 따라하십시오. I don't care. 누구 생각이 맞다고요?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옳은 내 생각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것이 분노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왜 성질이 날까? 생각 때문입니다. 판단 때문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요? 내가 옳고 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고 제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올라온다고요? 자, 옆에 분한테 말씀하십시오. 그게 올라온대. 생각하는 순간 그게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판단의 결과를 반드시 입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내 양심이 응원하고 있고요,
옆에서 마귀도 응원하고 세상도 응원해 주면서 쌍수를 들고 네 생각이 옳다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맛있지? 잘 먹고 있는 거야. 네가 옳다니까 그걸 먹어. 네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어. 그러니까 참지 말고 말해. 쏟아놓아. stupid. 차마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울화라는 게 있습니다. 담아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되니까 쏟아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을 씁니다. 쌍판대기 앞에 가서 쏟아놓아! 모욕하고 저주하라고 내 양심이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와서 열심히 소개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생각하면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은 판단을 낳고, 생각은 모욕을 말하게 하고, 생각은 무기로 남의 육체를 찔러 죽이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묻는 분이 계시죠? 오 목사가 맨날 하는 말이니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무엇 하나니?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소위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육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어로는 sinful n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성입니다. 죄성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십시오. 내가, 큰 소리로 따라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인 사람, 그 사람이 육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죄성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시작될 때 우리는 바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분노하는 자에게 칼을 쥐어주면 그는 반드시 생명을 멸하게 되는 살인을 일으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나니, 자신이 하나님인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아는 자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신이 하나님인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따라하십시오, 악한 생각. 그래놓고 설명을 하십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전부를 무슨 생각이라고요? 악한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신 생각,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심판받는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곧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를 치른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죄의 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망 가운데 있는 너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선물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참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서 이 세상에 피조된 모든 것들을 향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지혜를 통해서 정말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진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무리 옳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Wait a moment, 하나님, I think 내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함부로 말하고 마음껏 말하고 도구를 쥐어주면 끝장을 내어버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죄의 삭은 자살입니다. 저 이단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이 죄인 이유는 그 생명의 생사를 자신 스스로의 판단으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은 죄입니다. 왜 자살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생각도 죄라니까요.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쓸데없는 동정을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미사오구를 표현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말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직 하나님만 사람의 죽음을 정하셨습니다. 인간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평생을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간 모든 인간은 반드시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한 그 생각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느낌, 될 거야, 될까? 그런 생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이 왜 행하죠? 생각했고 그 생각을 몸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몸은 행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제가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놈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용서하고 들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찾겠습니다. 3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또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요한도 살인이라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7절에서 20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뭘 알고 계신다고요?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계속해서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상태에서 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는 모든 생각은 죽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는 생명과 평안을 열매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질이 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때 성질은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말하게 되고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는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공회에 잡혀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6계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구절,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예수의 자녀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다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자기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 틈만 나면 거역하는 말씀. 우리는 수시로 살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분열과 결손과 파괴와 살인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 되기를 선택하고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 바로 그 순간 살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